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미순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의 롤모델이 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광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온 세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예배의 롤 모델이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궁금한 게 있대요. 우리 유치부 임하리, 신하율 친구인데요. 무엇이 궁금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주로 이런 게 궁금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렸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주세요.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찬양을 부르고 있지요.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 친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작고 조그만 손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말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교회를 가야 하지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바른 자세가 있대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유치부실, 유초등부실이 지저분해요. 바닥에 쓰레기도 있고 신발장에 신발도 어질러져 있고, 그래서 내가 먼저 쓰레기도 휴지통에 버리고 신발도 정리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요. 네,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늦게 오지 않아요. 항상 10분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봤어요? 네, 정말 멋지지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멋진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눈은 동그랗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시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대요. 이렇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디서 또 예배를 드리나요? 바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나 그리고 놀이터에 있을 때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예배가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친구야 괜찮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친구를 놀리면서 웃고 있네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도 친구와 나눠 먹지 않고 혼자 욕심부리고 먹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친구와 싸우고 또 친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 아무도 없지요. 네, 이런 모습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행동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요. 그리고 친구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함께 나누어 먹을 줄 알고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를 도와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미안해 하고 먼저 말할 줄 알고 그리고 집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잘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가 다 예배가 된답니다. 정말 놀랍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가 다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가 되자 하고 나의 모습을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린다면 나는 바로 예배의 롤 모델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과 우리 영광교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영광가족 모두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바른 예배를 드려서 멋진 예배의 롤 모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유치부 설교인데 제 수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게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나도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온세대 예배로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를 섬겨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님이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광고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할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교회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졌죠. 평소에 드리는 곳과 다르게 너무 참 아름다운 곳이 된 것 같아요. 뭔가 포근하기도 하고 또 뭔가 대단한 곳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곳에 오셨죠. 예배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과 예배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누구나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10대 때 저의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 사역자인 최덕신 집사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CCM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누가 선물로 그 테이프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늘 하던 것은 찬송가였고 아니면 그 가스펠송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이 CCM을 한번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는 음악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CCM에 푹 빠졌어요. 그 CCM을 날마다 듣고 그런 이야기하죠.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듣는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그 음악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나는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요.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테이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테이프를 또 사고 또 용돈이 좀 모이면 가서 찬양 테이프 사고 그렇게 해서 늘 찬양을 듣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늘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따라 부르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롤모델인 최덕신 집사님처럼 나도 노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집사님이 노래하는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에서 교회에서 하여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걸 늘 불렀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최덕신 집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노래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10대 때 노래를 더 잘 불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부르니까요. 내가 들어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10대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거였어요. 찬양 사역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노래하고 또 많은 곳에 가서 찬양하는 것,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10대 때 제 인생은 찬양과 함께 살았고 또 이 최덕신 집사님을 내가 많이 닮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롤 모델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삶보다 누군가를 따라감으로 그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롤 모델이 있는 인생과 롤 모델이 없는 인생은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을 만든 사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비틀즈랍니다. 컴퓨터 천재인 스티브 잡스가 비틀즈를 롤 모델로 삼았다. 뭔가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요. 비틀즈는 4명이죠. 그 4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놓고 보면 최고의 음악가는 아니래요. 최고의 음악가는 아니지만 이 4사람이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든 음악이 오늘날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최고의 음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의 장점들을 함께 모아 시너지를 이루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답니다. 그래서 비틀즈가 롤 모델이었고 그 때문인지 오늘날까지도 애플은 최고의 회사죠. 애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그곳에서 함께 최고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요 이 애플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소원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처럼 인생에서 롤 모델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도 롤 모델이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죠. 아마 이 중에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지 난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좀 막연하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겁이 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일단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도 가야 돼, 저녁에도 가야 돼,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돼 하려니까요 너무 마음에 부담이 큰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시도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누구라도 옆에서 날 좀 잘 이끌어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따라라도 갈 텐데 옆에 보니까 마땅히 날 끌어줄 사람도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내 신앙이 예전과 전혀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내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건 누가 날 끌어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나의 롤모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바울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아마 모두들 잘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곳에서 성도들을 훈련하는, 또한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야, 신 목사 이제 좀 목회 좀 하더니 교만해졌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그래 이제 내가 좀 사람들이 나를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신앙적으로 좀 괜찮아,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삶에 자격이 있어서 자신의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지난 삶을 바라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이 무슨 본받을 것이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는 1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삶을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삶까지 끌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봤는데 이 교회를 떠나면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지 말씀에 적혀 있는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는 만나지 않았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너희들의 눈으로 봤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삶은 그 바울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자리로 한번 가져옵시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영광교회 주제를 뭘로 잡았어요? 살아있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그 주제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 속에 있는 여러 예배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예배자가 되어야지 우리 그렇게 결단했었죠.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예배 전에 10분 전에 와서, 아까 유치부 설교도 거기 있었죠.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또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부터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는가 확인하고 그 본문을 읽고 교회 오라고. 예배 드릴 때 전화기 꺼내지 말라고, 전화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하라고. 예배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라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은 다음 주에 드릴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대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참 신기하죠.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기억하고 아멘 했는데 교회만 떠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3년 전에, 2년 전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나? 그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롤 모델이 필요해요. 롤 모델이 되실 만한 분을 찾아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 나의 예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우리 주위에 완벽한 롤 모델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참 쉽지 않아요, 찾기가. 그렇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모습 보면서 그 사람 속에 내가 예배 속에 배워야 할 한 가지의 모습만 있더라도 그 모습을 나의 롤 모델로 잡고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를 하나하나씩 완성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도 있지만, 더 쉬운 것,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가지는 것, 그 모습을 나의 롤모델로 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도요, 그런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예배 생활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예배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예배 준비하는 모습, 이 전날부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는 것을요, 매주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님의 예배의 모습이 나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가는가, 내가 어떠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자녀들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예배돼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되지만, 말로가 아닌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확실한 예배로 보여주는 것이죠. 온세대 예배는 단순히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예배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예배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정말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 아이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가, 다시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예배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예배를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자리예요. 단순히 그냥 예배 함께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배의 롤모델로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롤모델을 찾으십시오. 나는 누구의 모습을 닮을 것인가, 어떤 예배의 모습을 나는 닮을 것인가, 롤모델을 찾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이 예배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면, 롤모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롤모델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했으니까 너희들이나 예배 제대로 해.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서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추어져서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참된 예배자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선순환의 아름다운 고리를 이어가는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롤모델로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의 롤모델로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성성도들, 우리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녀들의 눈에, 다음 세대의 눈에 나의 예배는 어떻게 비춰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는 어떻게 보여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축복하고 우리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우리 손을 벌리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주의 아이들 있으면 손을 벌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요,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는 아니지만 주위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움직이기 좀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움직여 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우리 함께 기도 받읍시다. 빨리 청년들 움직여요.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부도 움직이세요. 네, 빨리 가셔요. 가서 우리 기도 받읍시다. 우리 지휘자도 우리 청년이니까 빨리 가요. 우리 저기 찬양대 안으로 들어가요. 자, 이쪽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 가서 빨리 기도해 줍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위에 아이들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또한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된 믿음의 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그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고 또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의 모습을 물려나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고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복 주옵소서. 잘 되어지는 복,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복, 하나님 만남의 복, 또한 축복의 복,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복,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이 다음 세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기성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다음 세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까?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분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님도 바라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롤모델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 부여잡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길을 갈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의 길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옆에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늘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실히 주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